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오늘은 나는 하나님께 아무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구별돼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던 이방인들이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경에 기록된 데 보면 출애굽을 나올 때도 이방인들이 같이 나왔고요. 또 여러분 기생 라합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자손의 후손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죄가 없어야죠. 그렇죠?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가 없어.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나타나면 나를 떠나소서 두려워서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해요. 거룩하다라는 이 하기오스라는 헬라어는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순수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구별되어진 것. 이 말은 거룩한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죠. 교회가 거룩하잖아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그분에 의해서 구별된 분이시고 또한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구별하라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다. 하나님과 동류, 같은 종류가 되었다. 여러분 개를 이렇게 사자처럼 꾸며가지고 털을 깎고 사자처럼 만들어 놓고 풀어놓으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개거든요. 아무리 말에다가 얼룩말처럼 해놔도 얼룩말은 얼룩말이고 말은 말. 구별돼. 우리가 구별된 존재인데 영적으로 보면 그냥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구별되어진 것을 알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구별되느냐라는 그 구별에 영적으로는 구별되어 있지만 육체적으로 구별되지 않으면 구별된 존재가 존재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착한 일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즉 믿는 자들의 삶은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가치관,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나 생각이나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분명히 이 세상과 좀 구별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일이 제가 아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도 그 사람 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쁜 놈이다. 근데 그 말을
어느 날 이번 주에 생각 중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하는구나.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는구나. 나쁜 짓을 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얘기하겠구나. 물론 이제 우리의 말에 그의 인격을 드러내지만 우리가 변화됐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피조물이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변화되지 않은 것을 두고 너는 나쁜 놈에서 존재 자체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거룩해요. 근데 거룩한데 거룩한 생각을 갖지 못한다. 제가 사람들에게 거룩해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 어떤 즉각적으로 예 거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글쎄요.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근데 거룩합니까? 라고 말한 분에게 이렇게 다시 물어봐요. 진짜요? 거룩해요? 그리고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한 발짝 물러납니다. 네,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삶은 거룩한 모습이 안 드러나요. 아무리 상냥하게 웃다가도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하면 바로 뭐가 나와요? 이거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거룩을 어디다가 두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행동, 이것으로 자기의 거룩의 기준을 삼고 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의 기준은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성경의 헌업까지보다 못하다고. 그러니까 거룩은 행위에 있지 않고 존재에서 그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나는 거룩하다는 의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행위를 그렇게 거룩하게 바뀌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잠언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요한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이 칼디아도 있고요. 누스도 있어요. 이거는 이 심령 깊은 것에 영적인 부분이 있고요. 혼적인 부분에서 혼이 영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혼이 육신과 연합해서 우리의 생각을 육신과 연합해서 만들어 놓고 몸과 연합해서 그것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야 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변화시키는데 영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께서 너는 거룩하다고 말한 그 거룩함을 인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무엇 때문에 변화시켜야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보고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다라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안에 옛사람으로 있었던 습관들 이것들은요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숨기고 어떤 부분에서 안 그런 척하고 착한 척하는데 나중에 그게 기어나와. 하나님은 너의 존재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영 안에 담겨진 것이 진짜 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담배를 제가 하루에 한 갑 이상 피웠어요. 앉아서 1시간, 2시간 얘기하면 반갑을 폈어요. 그게 멋인 줄 알았죠. 어느 날 이것이 숨기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유선아 집사한테 들켰는데 사모님에게 어떻게 들켰냐면 이제 뭐 안 그런 척하고 있는데 춥다고 그래서 옷을 줬는데 여기 담배가 들어있었던 거죠. 확 던져버리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담배가 있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담배를 끊어야겠더라고요. 근데 안 끊어져요. 이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지 않았어요.
모르게 폈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어이, 한 대 주소이? 그리고는 담배를 피고, 여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안 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피웠어요. 얻어 피웠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해야 되죠. 고개를 딱 숙이는데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향기는 어디서나 동일하단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어디나 동일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끊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도우신 거죠. 우리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존재를 그렇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는 거룩하고 너는 지혜롭고 너는 온전하다.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가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녀석이 이제 정말 담배를 안 폈대요. 담배 냄새가 싫어지대요. 근데 또 피워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또 미혹이 오니까 다시 펴요. 뭐하냐면 결단을 했으면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서 있지 않으면 다시 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합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구원은 단지 죄에서만 건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그러진 아담에서 더 어그러진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켰어요. 그런 상상 해봤잖아요. 아담이 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에덴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것이 다 우리 영 안에서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즉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늘 완료형으로 우리는 현재형, 그것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얻게 됐다라는.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온전함이 2019년에 온전했는데 지금 와서 불완전으로 바뀐 게 아니라 한 번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은 영원히 온전해, 영원히 거룩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됐다. 레위기 19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요, 내가 거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다. 이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읽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이 그것이 가능하죠. 하나님 불의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구원을 죄에서 단번에 끝내시고 우리를 제자리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롭게 됐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요. 겟나오라는 나음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낳았다라는 말은 동물이든 혹은 사람이든 간에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방식으로 우리의 나음, 새롭게 된 것을 표현했어요. 이 말은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 말은
원숭이가 원숭이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말이 말을 낳듯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 이 본성, 베드로후서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저희로 신의 성질머리, 하나님의 성질머리를 닮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된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 타고난 이 테오스라는 신성한이란 말이 하나님의 그 테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이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 이게 나예요. 이 본질적으로 나는 그렇게 변한 존재. 그런데 이 성품에 참여했단 말은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처럼 말하는 자,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자,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자. 이런 자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의미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변화된 이인자.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래요?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형상이요,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분에게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교회에 황춘하 목사님이란 분이 집회를 했어요. 이분의 은사는 뭐냐면 집회하는 도중에 사람들이 다 입신을 해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그런 집회였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알고 나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는 집회였어요. 그분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게 하나님 저는 입신하기 싫어요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난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가는 생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실제를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의에 대한 얘기를 우리 사모님이 로마서에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 강단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협하는 게 죄인이라고 말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죄인은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요, 자녀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요. 내가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한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아까 잠깐 읽은 것처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 그리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여러분 교묘하게 쏟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나아갈 수 없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굉장히 그분은 거룩하세요. 그분의 영광스러움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분은 어둠도 없으시고요. 쉽게 갈 수 있는 분 아니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보좌가 우리가 있는 자리다. 하나님 보좌 옆에 라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생명으로 연합돼서 태어난 자,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자. 이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하여 허물 없이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우리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약속은 미래 것이 아니라 현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훨씬 더 근본적인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신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을 됐다.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지금도 아들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므로 아들이 없이는 말 그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한 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저주, 예수 안에서 모든 축복,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어떤 저주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가진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기동하며 삶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와 더불어 우리가 존재할 뿐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많은 축복을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감이라는 말이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해가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번번이 언급한 복음의 비밀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사이 더 이상 어떤 영적인 차별이 없다.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다음에 남자나 여자 어떤 영적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형제들은 한때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감을 갖는 우리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 돼서 동일한 유산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 구원은 온 인류에게 있지 않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방인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을 받아들여도 여전히 구별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축구하는데 5대 0으로 지고 있는데 1분 남겨놓고 5골 넣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약속이 2분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10km 남았어. 그리고 차가 지체돼 있어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방인은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존재였어요. 제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제게 선포하실 때에 그 자유함은요 엄청난 거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십자가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의 간격을 메우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라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이 소중하거든요. 근데 이 소중한 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하다면 성경을 읽고 성경도 열심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여러분 사회에 진출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짧은 20대까지의 삶이 자기의 나머지 인생을 책임지는 지식의 원천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로 끝나요? 20대에서 배움을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책도 보고 또 뭐예요? 드라마도 보고 게임도 열심히 하고 영화도 보고 유튜브도 열심히 뒤져요. 근데 우리가 영혼을 보장하는 가치가 있는 이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이것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은 우연히 생기지 않았어요. 삶은 우연히 생기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기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이 사람은 오직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그분의 우리의 삶의 온전히 그분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 세상은요. 진리보다 비진리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쪽에 관심이 더 기울어져요. 유튜브 보면 얼마나 많은 종류의 영상들이 있어요. 기독교 관련한 것도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미혹들이 너무 많아요. 분별해야 되는 게 말씀을 분별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는. 제가 복음을 알기 시작하고 복음의 이해에 대한 이해가 있어지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정말 잘못된 것들을 많이 먹고 사는구나. 복음도. 정말 잘못된 것을 먹고 살고 결국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로 산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좁은 길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의 책에 보면 찬미가 있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손잡고 가는 그림. 그 그림이 제가 찬미가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준 영상이에요. 환상.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자기도 흰옷을 입고 가는데 손을 잡고 가는 장면. 이렇게 잡았어요. 안 떨어지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길이 좁다. 획차가다. 꽉 잡아라. 그리고 정말 좁더래요. 제 느낌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밭은 돌짝밭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돌짝밭을 맨발로 걸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 한쪽 잡힌 손에서 딴 데를 가보려고 눈을 힐덕거리는데 꽉 잡으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보니까 자기는 공중에 떠 있고 그분이 맨발로 걸어가시고 그 발에 피가 나더라. 그리고 그걸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주목하지만 그 주목하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하나님 마음을 주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그분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한가를 열심히 살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삶은 네 맘대로 살아라 그랬다면 우리가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근데 나머지 삶, 네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네 삶은 이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내가 너에게 기도할 수 있게 했잖아. 하나님이 야 기도를 하지 마라 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하소연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힘들어요라는 말을 못하잖아요. 기도도 못하게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막막할까.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세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세요. 다만 우리가 다른 점이 그분은 죄가 없었다라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가요.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더라도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고백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그건 못하겠다라는 말을 안 하세요. 항상 용서하세요.
이거는 용서 안 하겠지.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마귀한테 갈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이름을 가졌어요.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겠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세요. 그래서 나아감은 더없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만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감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단이 우리를 볼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허접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동일한 시민이요, 왕같은 제사장.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자기계발서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생각이 그대로 뇌가 반응한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울이 있지? 그럼 내가 왜 우울이 있지? 우울한 이유를 찾는다. 그래서 우울에 더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울을 극복하지? 어떻게 우울을 이겨내지?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뇌가 어떻게에 대한 해결을 찾는 거예요. 생각하기. 그래서 뭔 방법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어떻게 기도하지? 이러면 머릿속에서 뇌가 그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뇌 작동을 그렇게 한다고 뇌 연구가들이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어떻게 기도하지? 어떻게 성경 보지?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지? 어떻게 얘기해보라. 우리 이미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다 주셨어요. 영으로. 그러나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 말이 바뀌지 않으면, 내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담대하게 나아가서 보좌 앞에 보좌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권세를 가진 자, 세상과 구별된 자고 하나님이 온전한 자로 우리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들으심이라 했겠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뭐예요? 얻은 줄도 또 하나. 무슨 말이냐면 구했으면 얻은 거다라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계속 하고 있어요. 기도해도 아파요. 그러면 안 나은 거예요? 영어는 나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나은 것을 계속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근데 계속 하자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비염이 심했대요. 비염이 심했는데 계속 명령해. 이것도 해보자. 계속 명령했더니 비염이 나. 비염이 거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저는 안 해서 그래요. 저는 안 됐어요. 명령 안 해서 그래요. 명령을 계속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0번 했으면 이제 100번 해보자. 계속 우리의 말을 바꾸자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바꾸지? 계속 하나님이 내가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아들의 나라로 있다. 나는 아들의 나라에서 유산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항상 이기는 자다. 이미 이김을 나타내는 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다. 계속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보좌 앞에 그분과 친밀한 교제도 나누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 바라고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유사모님이 최근에 로마서 가지고 씨름하는 걸 보면서 나는 거저 얻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더 많이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오라 하시고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납하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함께 보좌에 앉힌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함으로 주의 거룩하심에 그 동참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들을 더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정말 많은 훈련과 배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제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게 하시는 아버지, 두드리는 자마다 열게 하시는 아버지, 찾는 자마다 찾게 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를 찾고 찾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잡혀 산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